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한 걸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오늘 잘 주무셨나요? 저는 그 데이라이트 세이빙 시작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아까 이제 오전에 알게 됐어요. 아, 오늘이구나. 핸드폰은 자동으로 바뀌니까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됐는데, 모를 때는 모르다가 갑자기 알게 되니까 좀 피곤한 것 같더라고요. 1시간 손해봤구나. 손해에 되게 민감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갑자기 피곤해졌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또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러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손해라고 하면 뭐하지만 손해를 보셨는가, 목숨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의 손해라고 볼 수 있을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은혜의 빚진 자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가지고 이 시간 손해보는 마음이 아니라 은혜의 빚진 자 된 마음으로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그 144장 찬송 3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우리의 죄가 희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할 텐데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피를 믿으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서운 몸을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하나님의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주님의 피의 보혈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 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말씀 전해줄 때 은혜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금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에 비친 자 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 생명과 새 능력과 새 은혜를 허락하셨으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도 천국에 불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아멘. 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6절부터 9절까지 2장 6절부터 9절까지 4절이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멘.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부목사로 있었을 때 교인들과 신방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방을 가서 한 3집 정도를 신방하고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한 3분 정도 함께 중국집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이상하게 저는 잘 짜장면을 안 먹는데 짜장면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짜장면 곱빼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각자 주문을 했어요. 근데 신방할 때 조금씩 마셨던 다가 이것이 컸던지 이 많은 양을 이 곱빼기를 다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곱빼기를 다 먹지 못하고 반 정도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그냥 보통으로 시킬 거 그랬나 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게 말해요. 그럴 걸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권사님, 조명희 권사님이라고 한 분이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짜장은 보통, 은혜는 곱빼기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우리 분위기를 위해서 하신 말이지만 교인도 가끔은 맞는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은혜의 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고 가끔 설교 시간에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믿음 생활은 보통 적당히 하지만 기도도 적당히 그냥 적당히 보통으로 하지만 세상 근심 염려 이 모든 것들은 다 곱빼기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곱빼기로 원하고 그리고 감사를 곱빼기로 하고 믿음 생활을 곱빼기로 한다면 그 열매는 능히 우리 가운데 감사함으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곱빼기로 하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은 다 보통으로 하고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보통으로 시켜요. 보통으로 하고 은혜는 곱빼기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온전케 하신 우리의 주인 십자가 지신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이 절기 가운데 정말 십자가 은혜가 곱빼기로 주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곱빼기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말을 썼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 영어 성경을 보니까 더블 포션이라고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곱빼기예요. 그러니까 곱빼기가 근사하게 갑절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곱빼기만큼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길래 짜장면 곱빼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9절 말씀, PPT를 보셔도 나오는 말씀인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이, 당신의 하시는 그 영이 하시는 그 일을 갑절을 내게 있게 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욕심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랬는가? 생각해 보면 엘리사는요, 자신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승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고보서 5장에 나오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이후에 비를 내리게 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구약 성경 연행기상을 보면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걸 엘리야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 이것을 주기 위하여 그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이사벨의 선지자, 이방 선지자 850명이랑 함께 대결해서 이겼습니다. 850대 1로 싸웠는데 이겼어요. 영적인 승리를, 불을 내리게 하신 사건, 이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행한 모든 기적들을 그 나라의 백성들 다 알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엘리사도 알고 있어요. 어느 날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명을 받고 엘리야가 찾아가죠.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갖다가 엘리사 앞에다가 던져요. 던지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선지자의 권위를 부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도에 계승하겠다. 하나님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무 말 없이 옷을 던지고 그는 자신이 소를 몰고 있었던 이제 밭에 소를 12겨리로 해서 아주 부자였던 것 같아요. 12마리의 소를 거느릴 수 있는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 소를 다 내려놓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쟁기를 불에 태우고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기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엘리야에게는 50명의 선지자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그러할 사람을 뽑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감동을 주셔서 엘리사를 부르라고 했어요. 농사를 지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소를 거느리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공부한 적이 없고 아무것도 거기에 정보를 알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일 갑절이나 내게 주시옵소서. 갑절을 곱빼기로 생각해도 돼요. 그런데 이 말을 할 때에는 그 백성들은 갑절을 달라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신명기 2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장자가 이제 제 부모가 돌아가시면
재산을 물려줄 수 있잖아요. 물려주잖아요. 그런데 장자는 갑절을 주라고 했어요. 갑절을. 곱배기를 주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 갑절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엘리야가 들었을 때에는 이 사람이 영적 장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은 말로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죠. 그래서 당신의 하시는 그 영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 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자신의 부족함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나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님,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함으로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내가 은혜가 필요한 백성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 30년이 넘었지만 이런 성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어떤 적이냐면 제가요 어느 집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또 이런 얘기, 제가 목사님 때문에요 상처받았어요.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하실 줄 몰랐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분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교회 나가기 싫어요. 정말 나가기 싫어요. 이런 이야기를요 종종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종종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 내가요 그 사람 시험에 들게 했어요.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는 그냥 상처를 주려고 한 말이 아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힘들었다니 내가 잘못이 크구나. 내가 아직도 이렇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은 별로 없는 이유가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라 그래요. 자기를 본다고 하면 자기의 약점도 있고요, 부족한 점도 있고요, 자기의 부끄러운 점도 있고요, 자기의 실수도 있고요. 그런데 자기를 못 보니까 자기는 항상 맞는 것 같고요, 자기는 그것은 내가 적당하게 해준 것인데 라고 생각하고요, 나는 항상 내 주장이 올라요.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것은 자기를 볼 줄 모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 시카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강도가 총을 들고 시카고에서 어두컴컴할 때 한 사람이 지나가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뒤에서 이제 돈 내놓으라고 했겠죠. 돈 내놓으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떨리는 마음으로 내 주머니에 안주머니에 지갑이 있는데 이 지갑에 돈이 좀 있다. 이것을 꺼내서 드리겠다. 보통 남자들이 뒷주머니에 이렇게, 저도 뒷주머니에 있지만 뒷주머니에 지갑을 이렇게 끼는데 이분은 안주머니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도가 꺼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꺼내려고 손을 집어넣는데 강도가 불안한 거예요. 왜? 총을 꺼낼까 봐. 혹시 총을 꺼내서 확 쏠까 봐 겁이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꺼내는 모습을 보려고 옆으로, 뒤에 있다가 옆으로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의 복장을 보니까 신부가 로망칼락하고 있는, 평상시 입고 있는 신부의 옷을 보게 되었어요. 깜짝 놀라서 강도가 이제 그분에게 얘기한 거죠. 혹시 신부님이십니까? 예, 저는 신부입니다. 그래요? 저는 카톨릭 신자인데 저는 신부님 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깜짝 놀라고 가슴을 썰어 내리면서
신부 중에는 많은 사람이 담배, 술 먹는 사람이 있지만 또 안 하는 사람도 또 많아요. 근데 그 신부님은 담배를 했는지 옆에 있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하나 꺼내서 이렇게 하면서 그 강도에게 담배 하나 태시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강도가 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요 사순절 기간 동안 술과 담배는 금연하기로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노,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볼 줄 몰라요. 강도짓은 하네. 그런데 담배는 사순절 기간이라 하나님께 약속해서 안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모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달랐어요. 자신은 알고 있었어요.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나는 농사를 짓던 사람이고 내 마음속에는 흙으로 덮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생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의 이름이 두 가지 이름이에요.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이 있고 로마식 이름이 있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의 뜻은 요구하다, 간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큰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식 이름 바울, 그 이름은 바울은 로마 라틴어죠. 이 라틴어의 뜻으로는 또 작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옥에 가두고 우리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에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면서 돌로 쳐 죽일 때 그 앞에서 증인으로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의 옷을 갖다가 증인 앞에다가 벗어놓을 때 이 사람이 증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성경에 그대로 소개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 치를 걸고 그리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성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 만난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를 이방의 도구로 위한 선교사로 이제 쓰겠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하여 열심히 선교합니다.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겠어요? 바울 사도님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 사도님 이렇게 부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에 이렇게 해요. 나는 교회를 핍박했으므로 사도라 불리움을 합당치 않다고. 사도로 불리움을 받는 게 합당치 않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요, 사람을 해했던 사람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도라고 부르지 마세요. 실제로 그는 하도 사도 선생님 이렇게 부르니까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거든. 그래 여러분들이 사도라고 부른다고 하면 나는 사도 중에서 아주 가장 작은 사도일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자신을 바라보니까 작은 자일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바라보니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백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라고 불렀던 존 뉴턴이 노예 상인이었어요. 사람을 사고 파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었는데,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워서 내 삶에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던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구하죠. 내게 당신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을, 갑절을 내게 주옵소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를 되돌아보며 은혜를 곱배기로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갑절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인내한 사람이에요. PPT를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내려놓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나갔습니다. 따라 나서면서 이제 그를 수종 들었죠. 그와 함께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너는 여기에 머물라. 그러면서 길갈에서 베델에 머물라, 그리고 여리고에 머물라, 요단에 머물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머물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닙니다,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인내합니다. 예수님도 성경의 마태복음 24장에도 얘기했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인내가 필요함은 라고 이야기해줘요. 인내가 필요함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얻으려 함이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함이라고 우리 히브리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내하지 아니하고 한 번, 두 번 하다가 신앙생활 그만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들림을 받을 때 이제 그에게 능력이 일어나게 되죠. 그 현장을 누가 보았냐면 엘리사의 제자들이 요단강 저편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야의 옷이 떨어져요. 그 옷을 가지고 붙들고 엘리사가 이제 요단강을 치고 할 때 물이 좌우로 갈라지는 것을 저쪽 건너편에서 바라봤던 50명의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했다고 제가 PPT에도 준비했는데 거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2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더라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은혜는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내는 그래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열매 중에 하나인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갈 때 한 여인이 외쳐요. 막 울음 섞인 소리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시해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저 가나안 여인이 계속해서 자기 딸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가나안 땅은 이방 여인이니까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요. 또 와요. 와서 무릎을 꿇고 얘기합니다. 내 딸이 병들었나이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개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주인의 상에서 개들에게 줌이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쁠 거예요. 아유, 내가 뭐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나? 라고 하면서 아유, 됐어. 나한테 개라고 하네. 개들에게 줌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절하며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 같은 개라 할지라도 나에게도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PPT에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요즘은 AI가 대세잖아요. 모르면 AI한테 물어보는 시대잖아요. 2016년도에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 AI가 있었어요. 그때 이세돌이라고 하는 프로 구단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랑 대결해서 누가 이길 거냐. 사람들이 점쳤어요. 한 3대2로 질 것이다, 이길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점쳤는데 스코어가 혹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세돌이 한 번 이겼어요. 그리고 4번을 다 졌어요. 프로 구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한대요. 입신,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입신한. 프로 구단은 입신의 경지에 도달한 거예요. 그 말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지에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 AI한테요, 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단계, 그 당시에 가장 잘하는 사람인데 그 단계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이 훈련과 인내가 필요했겠어요. 거기에는 끈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그만두고 싶을 때 정말로 다른 공부도 하고 싶을 때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훈련을 받았던 그 결과로 입신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신앙에는요 급수표가 없어요. 뭐 신앙 1단, 2단, 뭐 10단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인내하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왜 갑절을 구했습니까? 이 사역은 내 힘으로 안 된다. 자기를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구했습니다. 그 결과 성경에서 기적을 행한 선지자 중에서 가장 많이 행합니다. 성경에 이야기해주는 엘리야, 갑절을 구해야 되는 더블. 그런데 엘리야는 8개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엘리사는 16개예요. 갑절이죠. 진짜 갑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짜장면만 곱빼기시지 마시고 주님, 제게 갑절에 영감을 주옵소서. 자기를 아는 사람에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갑절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경건한 시간 속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엘리사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구별하여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남는 것의 일부가 아니라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통하여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필요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거룩한 씨앗이 되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384장 찬송가 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반석에서 예수 인도하신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데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번 주간은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이죠. 그래서 3월 9일서부터 14일까지 목사님을 통해서 경건의 생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실 때에는 교회와 성도와 생업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간에 사순절 제 세 번째 경건회를 실천 상황이 있어요. 불평 대신 감사 3가지 하기, 적기. 불평 대신 감사 3가지 적기. 예. 오늘 하루도 아무 일 없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죠. 3가지 적기예요. 그리고 내가 포기할 고집이 있다면, 습관이 있다면 하나 정하기. 내가 포기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 정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내려놓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섬김 실천하기, 알리지 않고. 예. 예. 어떤 분이 오늘 저에게 맛있는 뭐를 하나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벌떡 생각한 게, 저분이 제일 먼저 조용히 섬긴 실천만 하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조용히 와서 살짝 눕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예. 그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라 저도 그걸 김록경 집사님한테 줬어요. 미안해요. 던져서. 예, 애찬을 위해서 섬겨주신 우리 안숙희 권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목요 성경 공부, 금요 기도회 모임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488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축도하신 우리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이 몸에서 만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사이시니 주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사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완야 믿사와 내 소망도 주 나의 반사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장을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외를 힘입어 여치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사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심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갑절의 은혜를 채우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이 광야 같은 사순절 길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따를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의 은혜를 구하며 엘리사처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친교는 안숙기 권사님이 해주셨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깜빡해서 알리지도 못했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